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해준 사람 김자평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우리는 육식갑자, 그러니까 60개의 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배웠고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가 음양 오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육식갑자와 연월일시에서는 사주팔자가 별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간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표기하는 데 쓰이는 데 불과했던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에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간지를 만들 때 천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의 글자를 사용하고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의 글자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 22개의 글자가 사주팔자에 사용되는데 이 각 글자에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천간 갑은 음양 중에서 양의 속성을 갖고 있고 오행 중에서는 목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간 을은 음양 중에서 음이고 오행 중에서 목입니다. 세 번째 천간 병은 양이고 화입니다. 네 번째 천간 정은 음이고 화입니다. 다섯 번째 천간 무는 양이고 토입니다. 여섯 번째 천간 기는 음이고 토입니다. 일곱 번째 천간 경은 양이고 금입니다. 여덟 번째 천간 신은 음이고 금입니다. 아홉 번째 천간 임은 양이고 수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천간 개는 음이고 수입니다. 오행이 부여된 순서를 보시면 두 글자씩 묶어서 목화, 토, 금, 수 순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음, 양음, 양음이 반복되고요. 특정 천간이 어떤 오행의 속성을 가졌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주학자들은 천간을 말할 때 글자 뒤에 오행의 속성을 붙여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글자에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모두 적어놓고 나니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표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기법은 사주학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8course.com에서 처음 창안한 것인데 그대로 따와서 써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표기법입니다. 양의 속성은 글자 밑에 큰 직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의 속성은 작은 직사각형 2개로 표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태극기에 건곤 감리에 그려진 그 작대기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 안을 천간의 오행 색깔로 채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가 좋지요? 익숙해지시면 이런 표기 없이 글자만 보고도 음양과 오행 속성을 알게 되지만 이 강의는 초보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항상 이 표기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기법을 이용하면 어떤 천간이든 음양과 오행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acourse.com에 원국 메뉴로 가셔서 분석 버튼을 눌러보세요.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 1901년의 사주는 무료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1901년도에 아무 연월일시나 입력하신 후에 분석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는 양력 1901년 1월 1일 1시 0분을 입력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 글자가 음인지 양인지 오행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주의 천간은 양목입니다. 그리고 일주의 천간은 음토입니다.
월주의 천간은 양토고 연주의 천간은 양금입니다. 자, 이제 천간의 음양과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천간의 글자가 어떤 속성을 갖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목은 큰 나무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은행나무 등과 같이 큰 나무를 상징합니다. 하늘 높이 자라길 원하고 곧고 강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을목은 꽃, 잡초, 풀, 이끼 등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잘 자라나고 뽑거나 잘라버려도 다시 자라나오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큰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정화는 촛불같이 작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이나 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태양만큼 주변을 환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줍니다. 무토는 거대한 산을 상징합니다. 우직하고 우람하며 뚝심이 있고 변덕이 없습니다. 인정이 많지만 완고합니다. 기토는 밭과 논의 흙을 상징합니다. 논밭의 영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양식이 자라게 해줍니다. 타인을 잘 헤아리고 배려와 포근함을 지녔습니다. 경금은 큰 바위,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상징합니다. 뚝심 있고 우직하며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신금은 가위, 도끼, 칼 등을 작은 쇠붙이와 가공된 원석, 보석 등을 상징합니다. 깎아 놓은 듯 반듯하고 날카로우며 세련되었습니다. 임수는 바다, 큰 강을 상징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이 깊어 속내를 알기 힘들고 부딪히면 비껴가는 융통성을 지녔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순리를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개수는 이슬비, 잎새에 맺힌 이슬, 우물 안의 물같이 작은 물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며 겸손하고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천간에 부여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천간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천간의 각 글자에는 무수히 많은 속성과 상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도 괜찮으니까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10글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에는 각각 음양과 오행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천간의 10글자를 말할 때는 오행의 속성을 뒤에 붙여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와 같이 말한다. 에이코스닷컴에서 창안한 표기법을 이용하면 음양, 오행의 속성을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음양, 오행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천간의 각 글자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갖게 된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주 이야기해주는 사람 김자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